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오늘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이 향기를 맡은 복된 삶이 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오늘 또 주의 볼로 인간의 허물은 간주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참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돈 많은 부잣집에 효자가 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며 애썼는데 본인이 잘 됐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강도 맞지 않을까 해서 다리 뻗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갈등하고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를 얻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어 행복은 아닙니다.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폴벅이라는 분이 쓴 대표적인 돼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왕룽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란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은 서로 남편 리어카를 앞에 끌고 뒤엔 아내를 이렇게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뭄이 들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난했습니다. 끼니기 어렵습니다. 어렵사 해서 여기서 리어카를 사가지고 남편이 끌면 뒤에서 아내가 밀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부잣집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 왕룽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돈을 얻게 됩니다. 또 아란도 부잣집 부인이 갖고 있는 보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사람을 부리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삶을 살면서 남편 왕룽이 첩을 들였어요. 그리고 아란이 가지고 있는 보석까지 빼앗아서 이 자기 첩에게 주게 됩니다. 부잣집 아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아란은 오히려 남편과 첩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자기는 부엌에 가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던 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앞에 리아카를 끌고 아내는 리아카를 밀면서도 그때는 남편이 자기에 있던 거 행복했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때가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이 꼭 좋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오늘 본문에 이 비결을 깨닫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는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보다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 그의 삶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의 비를 갖고 환경 탓하지 않냐고 만족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셀 수 없는 많은 환난과 풍파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산의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끝장났다고 생각된 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관을 변화시킨 겁니다. 요즘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사였습니다. 최고의 사양을 샀는데 처음 살 때 너무 만족합니다. 모든 기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또 다른 사양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컴퓨터를 살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만 얻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시간 좀 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양이 비록 떨어진 컴퓨터라도 인터넷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고요. 타이프라이터 친 것보다 몇십 배나 빠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양이 또 다른 것으로 나오게 되면 만족치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상하게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될 땐 그 기쁨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나면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대통령 되면 권력 잡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TV에 나왔는데요, 너무 고심해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다 된 줄 알지만 그리 못하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력 얻고 돈 얻으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세상에는 이것이 다 불안정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이걸 찾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서 세계 문명이 새롭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역사는 어디에 종말을 먹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천년만년 설같이 개개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재림할 때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멀리 주님 종말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힘들지만 주 예수 바라보고 섬기고 충성하면 약속했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기의 충성이 내게 많은 걸 맡기라는 칭찬된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요,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넘을 수 있는 건 바로 주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려버리고 그가 본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에게는 재물도 명예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됐는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귀하게 했던 다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알게 된 자랑이 때문에 무엇이면 신분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어.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요. 로마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율법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을 유대사에서는 가장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모두가 다 흠모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것이 다 헛것이라고 생각해서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가치관이 변했어요.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육적인 것은 다 헛되는구나, 영적인 가치로 변화됐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저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 자리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다 내놓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되게 될 때 그는 어떤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늘 또 믿는 사람들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없고 물질 없고 명예 얻으면 다 된 줄 알지만 얻고 나면 또 끊임없는 욕심이 있잖아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여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자기 사이로 삼았는데 백성들이 했던 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 나보다 더 네가 더 높아? 욕심이 끊임없이 쏟아나면서 많은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다 비참한 생을 맞이하고 말았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쫓겨갑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배반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요한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께 내게 베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은 인간을 완전히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물질이 다 아닙니다. 권력이 다 아닙니다. 명예가 다 아닙니다. 이건 다 불완전한 것인데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미를 보지 못하고 예수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착했던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다 변화돼서 오히려 이것들이 인간을 파멸시킨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 귀한 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 물어봤더니 요새 금을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금 모아도 여러분 천국 가면 금덩이에 우리 발에 배치는 돌멩이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얻었던 명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귀한 영광을 얻게 되고요, 영원히 슬픔도 고난도 없는 평강의 주님 앞에서 상받는 존재인데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내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가 가졌던 모든 다 버리고 한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더 갇힌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질이 다 아닙니다. 권력이 다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주일을 한순간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될 때 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지들은 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을 사모하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가치관을 주 안에서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도 언제나 풍성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얻게 됩니까? 환경을 극복할 때에 자족의 비결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정함이 없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고 먹음직한 이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서 신라고 나게 되고요, 모든 불행이 온 인류에게 다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곳에서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엄청난 좋은 조건 갖고 바라를 물리쳤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정 극적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사람 있는 동물 첫 번째는 다 죽어갔는데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발랐더니 신기하게도 애굽 땅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음의 골짜기에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된 수가 이제 출애굽하게 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망하고 뒤는 애굽의 김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길로 그를 막아주셨어요. 밤새 통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는 마른 땅까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쫓아오던 기병들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딱 덮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막대한 애굽의 군대가 자기 눈앞에서 수장되는 장면을 봤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갔더니 마라에라고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찾았는데 쓴물이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로 막아주고 추운 저녁에는 불기로 따뜻하게 해주고 뿌리지도 않은데 자고 나면 만나로 먹게 만드시고요, 반석에 생수가 솟는 기적을 줬는데 조그만 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했던 그들을 진노하셔서 20살 이상 된 사람 다 광야에 죽는 불행을 그리고 말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자에게 오는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감이 없는 개인에게는 남의 걸 탐내고 정욕에 빠진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와 시기와 질투를 불러지는 다툼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탐하지 않고 우상의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오히려 탐욕에 이르게 되고요, 오히려 그 탐욕 속에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속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체만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 있었던 일본 오토다케 히로타타라고 하는 분입니다.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겨우 10cm 정도 자라났는데 이 10cm 된 다리와 팔로 인해서 그런 야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농구도 수영 등을 즐기면서 정상과 똑같은 과정을 밟았고 일본의 유명한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방송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토다케는 자신의 장애를 단지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아니라 내 신체적인 특징이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팔다리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가진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인생에 대만족을 사는 사람이 오토다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환경이 어떤 극복할 때 거기에 자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편리함과 불편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유함도 알고 궁핍함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환경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이 갖지 못한 절대적인 만족, 자족의 비결을 갖게 됐던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뭡니까? 밖에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밖에 날씨가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환경이 좋아하면 좋아하다가 환경이 어리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온도계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 같은 신앙이 있는데요, 온도 조절이 어떻습니까? 밖에 영하의 날씨여도 집안에 26도 온도를 하면 훈훈한 26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름철에 온도가 38도, 39도 올라가도요, 집안에서 한 26도 하면 서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환경에 구애 없이 내가 그 환경을 조절하게 될 때 만족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았지만 자기 비천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풍부에 취할 때 풍부함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천에 취할 때 비천함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풍부할 때 풍부함만 바라보면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에 취할 때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좀 좋은 거 보면 좋아하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어진 환경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예수도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한 자족의 비결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천사의 얼굴 되었던 것처럼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서 덕을 세운 성도들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족의 비결은 가치관이 변화되고 환경을 극복할 때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주님 안에 거할 때 만족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형편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모든 환경 형편을 주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환경 어렵습니까? 조건이 안 됩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삶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의 비결을 말하게 된 것은 자기의 욕망을 둘러 앉은 상태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풍성함 때문에 만족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만족의 비를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사함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너를 붙들려고 하신 하나님께 답을 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송가 373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에까지 나를 보호하시네. 믿습니까? 찬송을 그토록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불러버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 나라에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동안에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자주 가는 삶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불만투성이고 내 인생이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더 없어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감사하기보다는 원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돋는 바람에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얻은 축복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번 명절 때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자주 가는 비유를 갖고 사람을 만나세요. 이런 말이 덕을 세우도록 하세요. 형제들까지 만날 때 여러분이 먼저 돈 내세요. 어차피 낼까 하면 내가 먼저 낼게 그랬어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대화동 성전 지을 때 대화동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대화동 성전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 명성께서 가까이 있던 부목사 하나가 나하고 형님 동생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온 가족이 온 거예요. 애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온 이유가 뭐예요? 형님 나 미국 갑니다. 그러면 도와주러 원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이프라지에 3억 3천만 돈이 묶여 있었지요. 성전 무너져갖고 원상복에 장도 못 치는 가운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붕하지요. 겉보기는 좋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누가 좀 해서 한 돈병만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벌써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 친구 소식도 없고요. 물어보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좀 돈병만 해도 만들어서 줬으면 그 친구에 위로가 되고 나도 좋았을 텐데 내 형편보고 못했어요. 근데 어제 마치 우리 노예 있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본교회가 없이 그냥 청소년 사역하다가 홍천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이분이 손인형을 하는 분인데 아는 분이 홍천에 교회 갔는데 한 20, 30명 모이는데 가보겠냐? 가는 거예요. 자립도 안 됐어요. 근데 나한테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 뭐하러 왔게? 얼른 지갑에서 있는 대로 내가지고 주면서 기도해 줬더니 돌아갈 때 얼굴이 환 펴진 걸 보았어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못해보면 후회합니다. 근데 어려워도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내 주머니에 틀어서 주게 되면 나의 마음에도 남에 태워지게 되고 그분도 기쁨 주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고 그럴 때 인색하지 마세요. 자주 가는 마음 갖고 사세요.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 자주 가는 마음 갖지 않습니까? 환경을 극복했어요. 환경을 보는 눈이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뭔가 해석하다 보니까 난 만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도 바울이 내게 일체 자족의 비를 표현으로 했던 것처럼
자족의 비결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이면서 기쁨이 되고 여러분 고난이면서 간증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좋은 환경, 물질, 권력에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채워줘도 만족함이 없고 언제나 세상 걸 채우려 하지만 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 어려운 가운데 일체의 자주의 비를 표현을 했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마물의 찢기처럼 여겨버렸고 항상 주 안에 감사하며 덕을 세우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기초석인데 낙심하고 울기보다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고백했던 찬송의 선배들처럼 주님 바라보는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항상 자족하여 베풀고 나눠주고 그때의 산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내 삶은 날로 직경이 넓혀지는 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